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만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6절 말씀,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에 편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염려 걱정이 없이 정말 편안한 행복한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질서 있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믿는 부부들에게 성경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절대로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가 뭔가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환경이 있겠지만은 가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가장이 해야 되는데 가장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머니라고 자식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둘째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남편의 믿음의 성숙을 위함입니다. 가정에 이렇게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가정 식구들이 편안하게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남편은 아내를 보고 믿음이 더할 것이고,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하면 다 듣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아, 이 사람이 기도를 더 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나름대로 남편은 아내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아주 열심히 다닐 때하고 아 정말 다르구나 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또 나에게 남편에게 이 사람이 잘하네? 잘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또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순종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를 알아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최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되는 거예요. 지갑을 열고 물질을 주는 것도 그것도 스스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짜증을 부려서 바가지를 긁어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성경이 순종하라 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거야. 또 남편도 야 성경에 보니까 너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순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위치에서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사랑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모든 것이 표현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시장에서 사고 파는, 보디발이 돈 주고 사왔잖아요. 요셉은 노예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또 이방의 애굽에까지 끌려와 가지고 노예가 되었고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고 자기는 맨 땅바닥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천하고 부족하고 노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욕먹고 마음도 허하고 정말로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주어진 위치에서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한다면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감동은 옆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석도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게 있든지 없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를 섭섭하게 하든지 섭섭하지 않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가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회생활 혼자는 못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섭섭하다고 툭툭거리고 기분 나쁘다고 발로 툭툭 차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냥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옆에서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나는 형제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도 볼 수 없고 노예로 끌려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끌려와서 먹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묶여서 야밤 밤을 밖에서 지새우면서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이렇게 먼 나라에 팔려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자기를 다 버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없지만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였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신분이 채색 옷을 입던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자예요. 내 신분에서 매일 울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외로워서 지쳐있다면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며 그 아이에게 일을 맡기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얘가 언제 사고치고 도망갈 줄 압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현재의 위치, 현재의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가나안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요셉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죠. 그러나 바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의 신분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남편이 사랑할 수도 있고 남편이 미워할 수도 있고 남편이 신뢰하고 믿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또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상대방이 잘해주기를 기대한다고요?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잘하지 않으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한다고 요셉이 잘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는다고 그리워하고 속상해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고 물질은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에 대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면 좋겠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벌써 그 말 자체가 속상하고 힘든 이야기거든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태어나게 해서 나는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내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얼마나 먼저 내가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정주부가 배고파야 밥상이 풍성해지고 가정주부가 배가 부르면 그 밥상이 초라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해준다. 상대방을 잘해주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그 어린 아이잖아요. 17살이잖아요. 그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그거를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잖아요.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런데 하찮은 자기 집에 그 종놈 노예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뛰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놈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거를 내가 보인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남편이 볼 때에 모르는 것 같아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아내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가정에 더 충실한 남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늘 첫 번째가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너의 속사람을 단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외모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나치게 꾸미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압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볼 때 아름다운 모습 보이면 뭐하며 한번 지나쳐가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저 사람 잘 꾸몄네, 이거 잘 사나 보네, 그러고 끝나는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일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정말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먼저 내적인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내적인 아름다움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진실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며 살아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값지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은 특별히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단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외모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7절에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남편들로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되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내 몸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남편들이 가정에 충실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편으로서 잘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남편이니까 무조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아름답게 질서 있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내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자녀들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요셉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